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 교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루살렘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연보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헌금을 해달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그들을 위해 헌금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연보함으로 연보하니 고린도 교회가 공고해지라고 즉 가난해지라고 힘들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즉 여유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도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의 이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헌금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뭡니까? 풍성한 유익을 누리자는 거죠. 이 공평하게 이게 나누어지면 다 가난해지자는 얘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은 다들 풍성하게 뭡니까? 된다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사실 우리 부를 이렇게 잘 나누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주 극단적으로 부가 일부에게 몰려서 다른 데는 뭡니까? 맨날 굶어 죽죠. 뭐 유니세프 이렇게 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애들은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돌을 팔아야지만이 오늘 안 굶는다고 애가 막 철철 울고 막 그런 모습들 보면 아주 비극인데 그렇게 뭡니까? 한쪽으로 쏠린 이 부 이런 것들을 세상도 나눠줘. 특히 이제 교회는 서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더 힘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얘기. 그러면 나눠주는 쪽은 그러면 가난해지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균등해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괜찮게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과 그리고 형편들을 주장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나오죠. 이렇게.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형편이 완전히 없으면 못하죠. 근데 형편이 또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라는 거죠. 게다가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뭡니까? 환란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믿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를 믿는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전부를 넘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에 멀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얼굴도 보지 못했죠. 평생에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에 뭡니까?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내 아픔처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 편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언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즉 능력 이상으로 연보를 하였는데 그것은 누구의 강요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막 한다든지 이것이 막 그게 바로 외식이죠. 이 꾸미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지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막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남한테 뭡니까? 봐라 난 잘났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자원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하기 싫은데 눈치가 보여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는데, 하나님 그 외식을 싫어하시죠. 그건 바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치죠.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든지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지 예배 나오는 것까지 지쳐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뭡니까? 전혀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주를 믿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연보를 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바울에게 자신들도 참여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들을 돕는 연보하는데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만이 사실은 뭡니까?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자는 이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한다 쳐요. 예, 남들 보기에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식의 마음을 먹고 하면은 믿음과는 상관없죠. 뭐 10,000원 하면 이게 60배, 100배 해서 60만 원, 100만 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자꾸 뭐 가지시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뭐 무한한 것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형제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고 무슨 거래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바치면 뭡니까? 내가 이만큼 바치니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바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받은 것에서 내지만 그들은 뭡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막 우상한테 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막 갖다 바쳐서, 왜냐하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꼭 그 도박 같죠. 투자 이렇게 투기하는 것 같죠. 그런 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마게도니아 은혜 그 성도들이 보이는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이 기쁨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넘쳤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 자신 전부 다를 바치고 그러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데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권하여 디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서 시작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를 내는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라고 디도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은 먼저 시작했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 연보를 하는 일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하기 이전에 벌써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 일을 완수하라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한 사랑 등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넘치도록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이 지금 넘치도록 뛰어난 이 고린도 성도들, 그러니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연보하는 일에서도 풍성하게 뛰어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죠. 이미 그들이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거죠. 넘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넘치도록 뛰어나도록 지금 해주고 있는 그 사랑을 이번에 이 연보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공고해진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연보를 하라는 것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연보에 열성을 보이는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의 열성을 비교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니 이렇게도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저를 지켜봤을 때 가장 그게 크게 되는 게 보니까 이 돈인 것 같아요. 만문신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권력이나 뭐를 다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고 막 그리고 또 열심히들 공부하고 여러 많은 이런 것들이 무엇에 관련되나 보면 다 돈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의대 정원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정부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의사들하고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환자들은 죽어나가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서로들 입장만 주장하고 하는 이 모든 사태들이 가만 보면은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이만큼 고생해서 의사 됐으니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과 아니 사람들이 의사가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세력들과 여러 가지 등등 이해타산이 결부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계각층 등등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보니까 돈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야. 만문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허무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오그라든다든지 등등 기타 등등이 많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30살에 믿으면서는 사실 뭡니까 11 완전한 11조를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되니까 전혀 11조를 드리거나 하는데 전혀 마음에 끓임이 없이 이제 11조를 드리게 돼. 그런데 연말정산 이렇게 서류를 낼 때 영수증 때 보면은 이렇게 연말정산에 이렇게 교회 헌금했는 내용이 딱 보면 이게 양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년을 모으면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멈칫멈칫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교회 헌금을 하거나 감사헌금을 하거나 등등 하는 이게 정말 믿음이 없이는 힘들어요. 결국 믿음의 척도가 저도 보니까 이 헌금하는 것으로 이게 믿음의 척도가 좀 갈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으로라도 때우겠다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데 돈 문제를 가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해지고 냉철해지고 이상적으로 변하는 모습.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연보를 해달라는 것을 아마 독려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열성을 이 마게도냐 상도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진실함을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너희들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사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며 구원하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도는 모든 것에서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내놓아도 하나님이 결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이 약해지면 움켜쥐죠.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금을 해야 되고 꼭 차곡차곡 챙겨놔야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날도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그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들의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죽어나가도 내 거 움켜쥐고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죠. 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과감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억지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믿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기쁨을 확 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막 이렇게 오면 세상을 뭡니까? 다 가진 것 같은 이 부요함을 사실은 느끼게 되죠. 뭐 별로 현실적으로는 가진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때까지 뭡니까? 내가 걱정을 해서 막 그랬지 뭐 밥만 먹고 살고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항상 걱정은 아유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으로 오실 만큼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낮아지시며 우리를 섬기신 만큼 우리는 이제 뭡니까?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에 관하여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전달합니다. 이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연보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는 것이 유익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한 일이며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여 행한 일이니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시작하며 원했던 이 일을 처음에 마음먹은 것 같이 그리고 힘이 되는 대로 완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시작한 것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왜 중단이 됐을까요? 이거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연보하는 일들이 뭡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께 헌금을 못 하죠. 우리 내 것인데 뭐 어떻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 내 노동의 대가를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이 상실이 돼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지만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며 잘라내고 교회 밖으로 추방할 시킬 자들을 하며 이 징계를 행하며 다시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며 회개하며 이제 온전히 다시 스니 바울이 뭡니까? 그 일을 완수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즉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부담이 되게 없는 데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외식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따라 연보하라는 겁니다. 연보의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지만 바울은 연보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게 이때는 목적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그 목적헌금을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교회 그 헌금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주고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갑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할 때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연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막상 뭡니까? 연보하는 사람이 공고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돕고 나는 가난해지라는 것인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사람 것을 뺏어갖고 이렇게 주어서 그 사람 더 힘들게 살게 하려고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돕는 연보는 공평하게 하려는 거죠. 여기의 부를 좀 나누어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고 형편이 나빠진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부 다가 뭡니까? 풍성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꾸 다 가난해진다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나 어떤 단체가 돕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맨날 사람들에게 돈 벌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뭡니까? 악한 생각이죠.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도우면서. 폐지를 산만큼 리아까지 싣고 가고 있는 그 노인이 어디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날 때부터 아주 부자였던 그런 사람들, 남들의 노력보다 훨씬 안 해도 더 많은 부를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를 좀 나누자는 거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좋은 형편에 살았으면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힘 닿는 대로 다른 일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균등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만든 이 세상에 다 그 풍요를 노리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채워지지만 나중에 저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궁핍해지지만 그때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연보해서 이 가난해진 고린도 교회를 돕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채워준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때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은혜가 돌고 도는 거예요. 누가 돈도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지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저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돕고 나중에 이게 더 뭡니까? 더 안심되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면 도울 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 18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둔 자도 결국은 하루 먹는 거죠. 적게 거둔 자도 그냥 하루 먹는 거죠.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둬가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남은 건.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 전에는 그 안식일 끝까지 해서 이게 2배로 거두고, 막 일주일치를 막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사람이 먹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남은 거는 결국은 뭡니까? 썩어 없어지죠. 이게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들 뭡니까?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뭡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그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당시 꼭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마운 교회와 고마운 성도들의 물질 후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려고 그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시에도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물질을 후원을 받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지금 10년째 이렇게 어떻게 유지해 올 수 있겠어요?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도 이제 받는 쪽에서 베푸는 쪽으로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도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좀 풍성해지고 좀 성도들도 많아지고 해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한 뭡니까? 구제 연보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그날을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넘치는 기쁨으로 궁핍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것처럼 그들보다 1년 전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원하여 구제 연보를 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연보하는 사람들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균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지금은 넉넉한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가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교회는 사랑의 진실함을 부재연보로 실천함을 배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옵시고 은총을 내려주옵시고 도움을 받은 우리 교회도 다른 이들을 돕는 교회로 성장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힘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게 하옵시고 교회들을 균등하게 하옵소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만나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 신앙의 진실함이 더욱더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